우리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다윗이 예배를 사랑했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 지난주에 그 인생의 말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다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뭐 병약하거나 또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내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도 뭐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정신이 올바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자녀에게 가르쳐 주고 그걸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부모가 얼마나 복된 부모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말년에 병원에 계속 계셔가지고 조금 이제 좀 그런 좀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사셨는데 오늘 이 다윗을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서 건강을 잘 지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정말 복된 부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 다음이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요, 이게 자기 아내 미갈에게 했던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뛰논다는 말은 여기 보니까 춤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출 거야. 내가 임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이 이렇게 체면도 없이 저렇게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을 나는 이렇게 춤추면서 자랑할 거야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언제 이런 고백을 했냐면요, 여기 그 다음에 지도에 보면은 이 법궤가 이동했던 경로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이 파란색은 이스라엘의 법궤가 있었던 때고 왼쪽에 빨간색은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블레셋 땅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데 전쟁에서 그걸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을 적군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블레셋도 이 법궤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 이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 법궤가 임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가져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지 이 다른 대적들에게 가 있으니까 이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녀가 누려야 될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누리는 거 보고 이렇게 막 질투나신 적 있어요? 질투가 나서야 정상적인 거죠. 이게 나쁜 마음의 질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나요? 내가 뭐 잘못됐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마음이 생기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복 안 받아도 돼. 내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도 효도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지라고 하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나는 나,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탁 선언한다면 부모에게 있어서 그거는 사형 선고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어요.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지키는 마땅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신분이에요. 세상의 신분.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신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늘의 신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하늘의 관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의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의 관계, 이렇게 이 땅에서 형성된 관계, 그리고 하늘의 관계를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늘의 관계를 통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려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6장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법궤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법궤하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늘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법궤가 없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직 그 수준까지 이게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나 이걸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이제 순종하며 그걸 따라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법궤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죠. 어떠세요? 한 주간 이렇게 사시면서 역시 내가 한 주간 잘 살았어,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실 분 계세요? 뻔뻔한 거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 거죠.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 지켜가시고 세워가시고 온전케 해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강건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좀 그런 위기감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법궤가 없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와 이 복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전적으로 붙잡고 운행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는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어요. 수레에 싣고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원래 법궤를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동할 때에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긴 발을 가지고 그 안에 법궤를 놓고 제사장들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거기에서 이렇게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움직이게 됐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던 법궤가 움직이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아요는 앞에서 그 궤를 인도해 가고 백성들과 다윗은 그 뒤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법궤를 따라갔단 말이죠. 얼마나 행복한 축제입니까?
여러분, 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마음껏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찬송하는 공동체,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세상에 이렇게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면 거기에 무슨 기뻐할 게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요. 세상의 일들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나를 볼 때는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를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이렇게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소망 삼고 그분을 능력 삼고 그분을 은혜 삼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중얼거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감사한데 그러면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또 살 가운데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타작마당, 그러니까 좀 소란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소가 이렇게 법궤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소가 이렇게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웃사가 잡았단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저 같아도 만약에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렇게 소가 움직여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면 저도 잡을 것 같아요. 그걸 안 떨어지게 하려고. 뒤는 생각지 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때 너무 냉혹하게 해석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법궤 옮기는 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법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면 그거를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이 그걸 잡았으니까 그래서 죽은 거다. 웃사는 마땅히 죽게 된 거예요. 마땅히 죽게 된 거야. 근데 그런 이렇게 해석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법궤가 움직이는 그 행렬에 서 있는데 소가 이렇게 떠가지고 갑자기 이게 달구지가 넘어지면서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다 깨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가만히, 그렇지, 내가 손대면 안 되지,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딱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거를 안 만질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웃사가 단순히 그 법궤를 손댄 것으로 죽었다 이렇게 딱 단정하기에는 이유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그 왜 죽었나 그 이유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웃사가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제사장 위에는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웃사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흠이 있었던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죄된 사람이 그것을 붙잡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삶, 또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뭐
나 오늘 지금 예배 드렸는데 뭐 이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그 매일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일 좋아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다시 점령해요.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아무런 염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염려를 계속 불어넣어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풍성해야 되는데 염려가 가득하고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딱 100을 담을 수 있어요. 100을 담는데 여기에서 염려가 열이 들어오면 그 차 있던 10개는 나가야 돼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동안에 있던 염려들이 빠져나가는데 또 염려가 들어오면 그 성령의 은혜가 또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 하나의 염려가 끝나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염려가 들어온대요. 염려가 또 들어오고 또 다른 염려가 들어오고 계속 염려가 들어온대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오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딱 이걸 의도적으로 야, 이제는 염려들은 들어오지 마. 딱 끊고 하나님의 은혜만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차 있던 것이 또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들어오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냐, 아니면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every moment,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있는 순간에 다른 것이 우리를 점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우사가 왜 죽었나 하면 단순히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전의 삶 속에서 우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안타깝지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요, 우사의 잘못된 일 또는 우사의 위반, 범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베레스 우사라는 그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볼 때마다 아, 우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 죽었어. 이게 계속 기억되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가 잘못돼서 죽었어. 여러분은 혹시 이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기억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베레스 우사 이게 아니라 기쁨의 우사, 복받은 우사.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사는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베레스 우사의 배반, 위반, 그런 뜻에 있는 그 지역으로 그곳이 불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과달라하라는 어떻게 불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사는 그 현장이 그곳에서 어떤 집사님이 복받은 집, 어떤 권사님이 복받은 집, 어떤 성도님이 복받은 집, 이렇게 좀 불리면 좋지 않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런 별명을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딱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복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진짜로 저곳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로 누가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아.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랬어요. 아마 그 나곤의 타작마당 근처에 있었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긴 것 같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이걸 다시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이 중요했지만 사람이 죽은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니까 이걸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놨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몇 달 있었다고요? 석 달. 여러분, 석 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최소한의 시간. 그러니까 여기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 말은 석 달이 지나서 그 91일째부터 복을 주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궤가 임하면서부터까지 이렇게 보니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 사람들이 달라졌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저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데 3개월 걸린다. 3개월. 3개월이면 긴 건가요? 짧은 건가요? 짧은 거라 생각해요. 3개월이면. 그렇죠? 3개월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집이 왜 이렇게 잘 돼? 저 집이 왜 이렇게 복이 있어? 저 집이 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돼? 그 이유가 뭔가? 전에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차이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없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서부터 저 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저 집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되는 그런 간증이 많이 쌓이는 그런 가정이 아닐까요? 3개월만 해도 그렇게 보여졌는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안에 간증이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복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은 3개월 만에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데 하나님,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업도 3개월 안에 복 주세요.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뭡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법궤를 자기 집에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얼떨결에 야, 이거 안 되겠어. 너희 집에 좀 잠깐 이 법궤를 둬야 되겠어. 다윗이 얘기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자칫했다가는 또 우리 죽었던 우사처럼 우리 집에 또 죽을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염려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임하고 나자 그 염려들이 다 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으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실한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을 마음껏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물어보면 내가요, 이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복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12월 이제 첫째 주잖아요. 마지막 한 달 이렇게 달력을 남겨두고서
지난 11개월 동안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누구의 은혜였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꽉 붙잡고 계셔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돌아올 때도 있었고 더디 갈 때도 있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자리에 또 안 좋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 처했던 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 곁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소망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런 내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증거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 중에 어떤 소유예요? 그의 모든 소유예요. 모든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뿐만 아니라 만사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의 영역이 어디예요? 모든 소유예요. 모든 소유. 모든 소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예외가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야, 너 이거 해. 이거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만 이거 안 하면 대가에 응답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애들한테도 그럴 때도 있고.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복에 인색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 복을 주시나? 모든 소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셔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니, 물질은 많은데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건강은 있는데 물질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고생해.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물질도 많고 건강도 많은데 자녀들 때문에 매번 고생하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모든 일에 만사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시고 저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만사의 복을 주세요. 만사의 복을 주세요. 끝!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 거기 뭐 설명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내 만사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안에 자녀들도 포함되고 가족도 포함되고 나도 포함되고 사업도 포함되고 직장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기도는 짧고 강하게 만사의 복을 주세요. 만사의 복을 주세요. 언제까지? 3개월 안에 복 주세요. 만사의 3개월 안에 복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왜?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그렇게 당당하게 구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게 좀 뻔뻔한 겁니까? 자녀로서 아버지께 그렇게 구하는 게 뻔뻔한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걸 달라고 하면 자녀가 아버지를 좀 헤아리지 못하는 좀 불효자가 되겠지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그렇게 간구하지 못해요?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3개월 안에 내 만사의 복을 주세요. 만사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케 해주세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드디어 이제 다윗이 뭐가 생겼냐면 용기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전에는 그 법궤를 움직이다가 웃사가 죽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게 된 거지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늘 실패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진짜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진짜 길. 그러니까 인생에 그 연륜이 쌓인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실패의 길도 많이 갔었고 내가 정말 다른 곳에 이렇게 집중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 같아. 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의 상황들, 또 실패,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찾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도전해야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무 일도 겪고 싶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된대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절실히 찾게 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은혜를 찾게 되고 그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길을 찾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거짓 길을 하나 알려주시고 진짜 길을 찾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그리고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그 일을 더욱 감사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예비하기를 원했는지 같이 나눴습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지만 잠시 머물다가 진짜 참된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시 그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두려움들 또는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안에 귀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참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는 저희들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일 내 하나님 그 복을 저희가 고백하고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유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